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네. 비록 날씨가 무덥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요즘 가정에 보면 맞벌이가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네. 한국의 교육 문제가 매우 크지만, 네. 그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이제 한두 개씩, 두세 개씩 그렇게 학원에 다니게 하려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좀 더 좋은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야간에 청소 일을 하게 되었다고요.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굳이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가 자녀를 위해 굳이 일을 하시게 된 일이 재수없게 걸려든 일일까요? 아니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선택한 고결한 일일까요? 그럼 무엇일까요? 예,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고결한 일입니다. 네, 재수없이 걸려든 일이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고결한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악하고 천박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주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신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우리 인간들 대신에 예수님께서 벌을 받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어떤 저주와 분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선택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골고다는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지 꺼리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지 거부감이나 거리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사람들은 죄악에서 해방이 되었고요. 용서와 치유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와 모든 현재, 모든 미래, 그 죄와 사망을 담당하신 그런 사건을 주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발음으로 외치셨어요. 있는 힘을 다 짜내시면서 외치신 거예요.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 병사가 말했죠.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자 옆에 있는 병사가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마약 역할을, 마취제 일종인 신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하려고 했어요. 네, 마취제 일종인데요. 그런데 다른 병사가 그만두게 하면서 어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인데, 이 외침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해진 순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매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의 순간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승리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이 외침의 순간에 잠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들과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었고 온몸으로 흑암의 세력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깨부수는데 성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완전히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리심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부숴 버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분노와 불안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빠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며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고백으로 그 고백을 통해 용서받고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사망에서 우리는 새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구원이 임하고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면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정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묻지마 칼부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어수선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고백함으로 모든 악한 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24시간 보호하면서 돌봐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능히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누가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모든 세포와 조직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 여러분의 나쁜 악한 암세포는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세포가 생겨나고 암을 먹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자신의 힘과 재능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맘때쯤에 보면 수련회를 많이 하죠. 수련회 때 보면 첫째 날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느라 정신이 없어요. 네. 이 아이들이 기도도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 분만 공부를 하고 저녁 집회를 가지게 되죠. 온종일 선생님들과 다른 친구들과 부대끼며 지내게 돼요. 자, 그리고 둘째 날 저녁 때가 되면 모든 부대꼈던 것이 친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잔잔한 고백의 찬양, 작은 불꽃을 보며 고백이 시작이 돼요. 이 불꽃을 보면서
서로 서로를 나누는 고백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속에 담아놓았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고백을 시작하면 고백이 고백을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이 고백을 하게 돼요. 한 아이의 고백을 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도 고백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부모님이 교회 한다며, 아빠가 날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친구와 작은 다툼으로 헤어졌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또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잘못을 고백하며 뉘우치게 돼요. 엄마가 싫었어, 아빠가 미웠어,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 교회에 지각하고 결석했어, 하나님이 잘 믿지 않았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쳤어. 그렇게 가슴속의 고백이 진행이 되고 중보 기도를 하게 돼요. 아이들이 서로의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손을 잡고 먼저 손을 잡고 있는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아빠를 위해 기도하면, 엄마를 위해 기도하면 부모님의 수고했던 감정이 그대로 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보기도하는 시간에, 부모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그 감정을 만져요. 그래서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 감동을 주셔서 부모가 어떻게 수고하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녀를 위해 애통하며 울고 있는지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떠오르게 하세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아이들이 흐느끼며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단순히 철없이 마냥 어릴 것 같지만 아이들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부모가 어떻다는 것을, 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스스로 통제를 못할 뿐이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도, 자신의 감정이 연약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고백이 아이들의 전체의 삶 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평생, 인생의 평생 동안 기억이 돼요. 이것이 모든 세포 속에 남아져 있어요. 모든 감정 속에 심어져 있어요. 이것이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감정도 그 스스로 남아있지만 좋은 감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평생 갑니다. 아이들은 분위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닐지라도 최대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와 교사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만난 하나님은 좀처럼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를 꽉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어른들을 보면 한때, 어릴 때, 학생 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릴 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예.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감추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먼저 죄인들의 모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의원에게 필요한 사람은 병든 자이지 건강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든 자를 불러왔다, 죄인을 불러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도 저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시간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목을 뻣뻣이 세우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그림을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참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불안과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고백할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고백을 시작할 때만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연약함이 벗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모든 불결한 것들을 고백하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그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무겁게 짊어진 채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다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 죄가 축적되지 않고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성을 부인하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화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지만 동시에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가 말씀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을, 너희의 연약함을, 너희 형제자매를 싫어했던 것과 너희 가족에게, 자녀에게 상처 주었던 것과 너희 배우자에게 상처 주었던 것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에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죄 고백을 받는 일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용서할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23절의 말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는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죄의 고백을 들어줄 수도 있고요, 용서를 선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이나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우는 의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식이 굉장히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가슴속, 우리의 모든 몸을 통해서, 모든 세포를 통해서 오랫동안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죄를 태우는 이 의식, 불에다 태우는 이 의식을 통해서 아무리 주홍 같은 죄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죄가 소멸됨을 믿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죄의 성찰이고, 둘째는 슬퍼하는 것, 세 번째는 죄를 버리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가 죄의 성찰인데요. 내 안에 소속들이 자리 잡고 있는 죄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주님,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군요.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감정으로 대하고 있었군요. 라고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육신의 탐욕, 불결한 입술, 그리고 태만했던 나의 모습, 마음의 교만과 분노와 시기와 불안까지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슬픔이에요. 슬픔은 자신이 지은 죄를 혐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가슴 아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슬픔을 가지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깨달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라고 깨달으면서 탄식하는 슬픔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죄를 버리는 결단이죠. 여러분, 이 결단은 날마다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속된 삶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복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주님의 통치가 내 속에 일어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함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상한 감정과 악한 감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도 이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조울증과 우울한 마음, 폭력의 마음도, 그 감정도 다 사라지고 모든 악한 영이 소멸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거리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역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역에, 서현역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틈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의 권세가 다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도시마다, 대한민국, 전국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상한 감정과 사람을 상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이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연수가 아니에요. 내가 몇 년을 믿었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고백을 들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진국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진정한 성도이고 내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고백을 순수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 밑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요. 십자가 밑에서 그 사람의 들었던 그 약점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 밑에서 그 사람의 그 간직했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의 슬픔을 멈추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조용히 듣고 참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잠깐 멈춘다 할지라도 걔 부르면서 그것을 알도록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서서히 열 수 있도록 그냥 그의 눈을 치듯이 바라보면서 그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그 고백하는 사람 사이에 십자가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함께 할 때 그 고백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님, 내 자녀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용실에 갈 때도 같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공간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생명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고백을 듣는 것은 단순히 상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면서 그의 모든 죄성이 파괴가 되어지고 용서가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상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아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이 고백 속에서 죄 용서를 선포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죄사함 받고 병 나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연약함이 벗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되어질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탈무드의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적의 군대가 한 마을을 포위했어요. 자,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적군의 포로가 될 형편에 놓여져 있어요. 그때 적군의 장수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남자들은 모조리 노예를 삼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특별히 풀어줄 것입니다. 마을을 벗어나되 내가 인정을 그들에게 베풀어 보물을 한 개씩만 지니고 나가도록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여자들은 마을을 떠날 때 모두 한 가지씩 금반지며 목걸이며
은수저며 들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이상하게도 하얗게 몸이면서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지질 끌고 가는 거예요. 겁나던 장수가 수상히 여겨 보따리를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그 속에 웬 남자가 나오는 것이, 이건 누군가? 라고 물었어요. 여인이 대답했어요. 예, 제 남편입니다. 장수가 말했어요. 왜 그대는 명령을 어기는가? 둘 다 죽고 싶은 것인가? 적의 장수가 위협하자 여인이 간절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명령대로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 지니고 나가는 것이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적군의 장수는 그 말에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여인의 지혜와 그 남편을 향한 사랑에 감동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여인이 진 무거운 보따리 속에 남편은 구원을 받았죠. 그녀에게 하나뿐인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채찍을 맞아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몸도 버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는 바로 우리이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보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골고다 언덕길을 지친 몸으로 오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물로 여기셨어요. 십자가를 내팽개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시 쓰러진 데도 다시 짊어지고 오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 자신 위에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주님의 외침이라기보다는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한 주님의 외침이셨습니다. 주님은 잠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모두 부수어 버리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주님도 저의 보물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저예요. 주님, 저에게 주님이 저에게도 보물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모든 죄와 사망과 모두 부정한 것의 결박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용서함 받고 완전한 자유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치유가 일어나고 병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모든 연약함이 벗겨지고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